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로 30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영안에 계신 주님과 아름다운 소통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아름답게 잘 감당하면서 그리스도를 아름답게 간증해내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 주여, 오늘도 아버지 말씀 앞에 저희들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말씀들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이제 매일 일과를 진행을 하면서 새벽에 월요일부터 이렇게 이제 새벽 기도를 쭉 진행을 합니다. 진행을 하고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것저것 하면 여기서 한 7시 또 이렇게 문자 보내고 이렇게 하면 7시 한 10분 정도 이렇게 돼요. 그럼 나가서 앞마당을 이렇게 쓸고 그리고 들어와서 또 이렇게 일과를 진행을 합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제가 앞마당 쓰는 거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동그라미 교육재단 우리 기사들이 또 이렇게 쓸게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또 다른 분들도 쓸었었는데 그 황규만 집사님이라고 계셔요. 우리 교회 새벽 기도에 나와서 열심히 참 남자가 그렇게 열심히 또 기도하는 분은 또 제가 별로 인원에 이렇게 들어가요. 그분이 어느 날 여기 이쪽 담당이 되어가지고 다 7시에 출근해요. 동그라미 교육재단 다 이렇게 담당을 하는데 우리 황규만 집사가 이렇게 이근방을 하는데 제가 예배 마치고 딱 나가면은 벌써 황 집사님이 이 교회 앞을 깨끗이 이렇게 쓸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저는 할 일이 아침 시간에 그 시간에 할 일이 없는 거죠. 그럼 저는 할 일은 수고하신다고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수고 많습니다 하면서. 다른 기사분들이 쓸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다른 기사분들은 건너편이나 하고 또 이렇게 앞에 그냥 대충 쓸고 그러는데 그 황 집사님은 아주 꼼꼼하게 자기 집 마당 쓸듯이 깨끗하게 그렇게 쓸어주는 거예요. 제가 황 집사님을 이쁘게 벌써부터 봤지만은 참 하나를 보면은 열을 알듯이 참 일 하나하나 하는 거가 그렇게 해서 그분은 다른 기사들이 시기할 정도로 차도 막 새 것도 이렇게 사줬어요. 25일. 그러니까 저 사람은 차도 이렇게 막 사주고 또 이렇게 하고 또 뭔가를 또 사랑받는다고 옆에서 군시렁거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어쨌든 그렇게 참 충성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면서
그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는 안 나오지만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렇습니다.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가면은 정말 석천교회 앞마당을 쓸었던 그거를 하나님께서 기억을 하시고 칭찬을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게. 그리고 또 참 그렇게 교회를 향해서 뭐 남의 교회 대충 할 수 있는데 그냥 자기 그냥 집 쓰듯이 그렇게 사랑스럽게 하는 그런 어떤 것들을 통해서 그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겠구나, 그런 생각이 이렇게 이제 듭니다. 세상은 큰 일을 감당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을 원하는 거예요. 근데 실상은 큰 일도 큰 일이지만은 큰 일을 감당하는 사람에 의해서라기보다는 맡겨져 있는 일, 조그만한 일을 말없이 정말 그 자리에서 뭔가를 성실하게 진행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에 의하여서 세상이 아름답게 펼쳐져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죠. 세상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얼마의 어떤 결과를 내었느냐, 얼마나 이익을 남겼느냐, 이런 어떤 것들로 평가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자기에게 맡겨져 있는 작은 일이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지극히 충성을 했느냐, 이게 관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본문 그 말씀, 달란트 이제 비유를 우리들이 뭐 신앙생활하면서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잖아요.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종말론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종말론이에요. 그러니까 24장은 종말의 징조,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25장은 이제 열처녀 비유가 나오고 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 열처녀처럼, 그 열처녀 중에 지혜로운 다섯처럼 기름을 잘 예비해서, 그리고 또 예비하고 또 자기에게 맡겨져 있는 그 달란트를 갑절로 남겨드리는, 그게 바로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된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가 이제 시작되는데 그 14절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시작이 되는데 주어가 없어요. 주어는 25장 1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때의 천국은, 이게 주어가 천국이에요. 천국. 그러니까 이 천국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열처녀 비유도 그렇고 달란트 비유도 그렇고.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이 충성은 어떤 악한 임금이나 악덕 기업주에 바치는 그런 어떤 충성이 아니라 천국을 향하여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또 천국은 어떤 사람이 타고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맡겼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맡겼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충성의 핵심은 뭐냐면은 맡겼다예요. 맡겼다. 우리가 그 임원들 임명 예배할 때든지 이런 어떤 때 보면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뭐 그 말씀 잘 이용을 하잖아요. 충성. 맡은 자들에게 중요한 건 충성이에요. 충성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이 충성하라고 맡긴 자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긴 것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 얘기는 뭐예요? 종들에게는 자기 것이 없어요. 다 주인의 소유예요. 주인의 소유.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충성하라고 맡겨주신 거예요. 맡겨주신 거. 종들이 가진 것은 자기 것이 없어요. 자기 것이 아닙니다. 자기 것이.
자기 장사를 하라고 맡겨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원이 뭐냐? 달란트예요. 달란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 와서 기도를 하던, 헌금을 드리던, 봉사를 하던, 은사든 무엇이든지 간에 다 귀한 것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주인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라고 왜 말합니까? 왜? 하나님 왜 작은 일에 왜 충성했다라고 해? 왜? 그거는 하나님의 어떤 위대하고 크심에 비하면은 우리가 받은 것은 아무리 많아도 적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은 바로 작은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 보면은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을 대비시키는 거예요. 이게 뭐 본문 이해하기가 쉽죠. 이렇게 대비를 시키니까 그 두 종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아야만 합니다. 특별히 이제 한 해를 보내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이런 시점에 한번 올해를 이렇게 뒤돌아보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져야 할 그런 어떤 필요성이 이렇게 있습니다. 주인의 평가받는 모습이에요. 주인 앞에 평가받는 모습인데 바로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이 다음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결정적인 마지막 순간에 평가받는 그날도 있겠지만은 올해 이제 한 해를 보내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한 해를 보내면서 정말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가,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의 모습으로 살아왔는가, 과연 우리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첫째로 혹시 악하지는 않았는가. 그 심리학 교수 살루비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 그 범죄가 일어나는데 그 범죄가 일어나는 그거에 그 중요한 그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은 질투라고 하는 것 때문에 범죄가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질투 때문에. 그러니까 이 질투는 무서운 범죄 행위의 요인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투의 특성을 보면요, 자기와 관계 없는 것들에 대해 질투하지 않습니다. 자기와 관계 있는 거에 대해서 질투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옷가게 하는 사람들이 그 농사꾼들이 농사 잘 되었다라고 막 기뻐하고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질투합니까? 질투 안 하죠. 잘 된 거야. 그러고 바라보죠. 자, 뿐만 아니라 회사 다니는 사람이 동네 구멍가게가 잘 되는 거에 대해서 질투합니까? 질투 안 하잖아요. 그 질투 중에 가장 무서운 그 질투가 뭐냐면은 그 동종 그 기업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음식점이라든지 가게라든지 똑같이 음식점을 하는데 우리 가게는 안 되는데 옆에 가게는 만약에 대박을 터뜨렸다. 그 질투 막을 길이 없죠. 언제인가 우리 인천으로 그 횟집에 가서 이제 회를 먹으러 우리 성도들과 함께 갔을 거야 아마. 그런데 우리들이 이제 찾는 그 횟집이 있는데 다른 횟집을 물리치고 이제 그 집을 가는 거예요. 가는데 막 사람들이 막 오라고 하면서 이제 지나갈 때 뭐라고 하는 게 막 아마 욕을 잔뜩 했을 거예요. 특히 음식점 그 질투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하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달란트 비유에서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결국 질투심이 많았던 거예요. 왜 나는 한 달란트 주냐 이거예요. 저 사람에게 5달란트 주고 저 사람이 왜 2달란트를 주고 왜 나에게는 한 달란트. 그래요. 영적인 질투가 또 대단해요. 교회 안에서도 이 영적인 질투가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그 질투가 결코 좋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를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를 받았든지 그 받은 거에 대해서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그 소중한 것을 가지고 충성을 하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26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누구를 향해서 얘기하는 겁니까? 5달란트, 2달란트가 아니죠. 1달란트 받은 자에 얘기하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종은 여러분 일을 안 하게 된 책임을 누구에게 돌렸어요? 주인에게 돌리는 거예요. 주인은 심지 않은 곳에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곳에서 모으는 사람인 줄 알았으므로 땅에 묻었다가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일을 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당신 때문에 내가 일을 하지 않았다. 주인 때문에 돌리는 거예요. 주인 때문에. 하고 싶지 않은 것도 바로 뭐냐? 주인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인은 이 사람을 향하여 주인을 오히려 악한 사람으로 돌리는 거예요. 주인을. 나의 행위가 상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있다고 하면은 그 또한 악한 일입니다. 그러기에 주인은 뭐라고 얘기하냐? 어째서 네가 나를 나쁜 사람으로 여기느냐? 어째서 나를 나쁜 사람으로 만드느냐? 언제 내가 그렇게 나쁘게 너에게 했느냐? 하면서 오히려 종을 향해서 나쁜 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종이라고 하는 거는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악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1달러트 반 사람이 뭐 악한 일을 했습니까? 악한 일 안 했잖아요. 뭡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가 악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일이 적어서가 아니에요. 한 일이 적어서가 아니고 사랑이 없는 것이 악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회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기회를 놓친 것이 바로 악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가? 주신 기회에 충성을 다했는가? 혹시 주인에게 악한 종으로 보이지는 않았는가? 우리가 자신을 한번 뒤돌아봐야 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해요. 그런데 여전히 입에서는 막 불만이 나와요. 내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막 시기하고 원망하고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은 이 모습이 바로 악한 종의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 하나님이 1달란트를 주셨다면은 그 1달란트를 감사하고 그 1달란트를 가지고 충성해야 하는 거예요. 1달란트도 넉넉한 거예요. 1달란트로도 넉넉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게으르지 않았는가? 우리 한번 살펴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비전이 있는 사람들, 사명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시간을 선용할 줄 압니다. 게으름은 악한 것이기에 인간을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성향이 아니라 나는 태생이 게을러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게으름은 인간에게 어쩔 수 없는 성향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을 향해서 불충성하는 것이고 나에게 일어나는 게으름과 싸워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게으름은 나를 패망시키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게으름을 싸워서 이겨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막 끌고 다니면서 부지런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게으름은 충성하기 위하여서 제거해야 될 악입니다.
게으름은 악이에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싸워야 할 대적 가운데 하나가 뭐냐?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그냥 자꾸 눕고 싶고 자꾸 뭔가 안일하게 하려고 하는 거, 그거 자기 자신이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몸이 게으르다고 우리 혀까지 게으러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게으른 자일수록 입이 분주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를 보십시오. 오늘 얼마나 그 입이 바삐 돌아갑니까? 누구를 향해서 바삐 돌아갑니까? 팍 주인을 향해서 바삐 돌아가는 거예요. 아주 바빠요. 주인을 비판하기에 바빴습니다. 감사에 게으르고 불평하기에 바빴어요. 쓸데없는 일에 바쁜 것이 게으름의 모습이에요. 게으른 사람은 쓸데없는 일에 바빠. 중요하지 않은 일에 바쁜 것도 충성의 열매가 아니라 이거는 육체의 열매입니다. 게으름을 포기하지 아니하면 영적인 거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게으름을 뽑아야 돼요. 우리가 이 게으름은 성도가 맞서 싸워야 될 나쁜 습관이에요. 이건 나쁜 습관이에요. 이거는 결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합니다. 게으름은. 게으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게으름 때문에, 그런 게으름 때문에. 게으름을 이길 때 비로소 어떻게 되느냐?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26절에 있는 말씀 보면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게으름은 바람직하지 않은 상태가 아니라 이거는 죄악입니다. 자신은 물론 공동체도 망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선배들이 특별히 이제 초대교회에서 그 대표적인 악을 이렇게 이제 꽂았어요. 꽂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악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무책임하고 무관심하여서 돌아보야 할 것을 돌아보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악한 거예요. 악한 거. 그 강화에 그런 그 교회가 이렇게 있어요. 어떤 교회가 있냐면은 어떤 장로님이 계시는데 들에서도 일하다가 막 먹구름이 오고 막 비가 이렇게 오고 막 하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장로님은 그 일터에서 일손을 마치고 교회로 막 달려온대요. 교회로 달려와가지고 막 분단수거하고 막 교회 살펴보고 이렇게 하는 장로님이 계셨대요. 그런 참 자기가 있는 그 위치에서 뭔가를 돌아보는 마음, 이것이 바로 충성스러운 마음이에요. 게으른 사람은 감격하는 것도 싫어해요. 감격하는 것도. 매사에 의욕이 없어. 힘이 쭉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게 게으른 사람의 모습입니다. 게으름은 죄악이고 사명을 포기하는 상태예요. 그러므로 사명이 있는 사람은 게으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기필코 이루리라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일에 대해서 온갖 마음과 정성을 다한다는 말씀이죠. 셋째, 무익하진 않았나. 우리들은 그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번 2022년 5월 달에 그가
200억 달러. 200억 달러면 얼마냐면은 26조 1,700억을 추가로 기부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이제 가지고 있는 그 재단이 있거든요. 빌 앤드 멀린다 게이츠 재단이라고 하는 그 재단에다가 200억 달러를 기부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빌 게이츠가 성명을 이제 썼어요. 썼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더 많이 기부함으로써 사람들이 고통에서 그들이 건져지고 또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고 생산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일들을 위하여서 내가 돕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 빌 게이츠가 그날 자신의 트위터에다가 그렇게 글을 썼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 5월 달이니까 지금 코로나가 계속 있었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고 지금 그런 어떤 세계적인 여러 가지 참 거대한 그런 여러 가지 큰 일들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정말 많이 낙심을 하고 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세상이 정말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그런 어떤 속에서 참 여러 가지로 시대적으로 어려운 이런 어떤 상태에서 그는 바로 이제 이 얘기하는 거 뭐라고 하냐. 이런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하면 그 조금이라도 고통을 줄일 수 있으며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개선시킬 수 있으며 영향을 줄 수 있을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재원을 어떻게 하면 사회에 환원시키면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까? 그러면서 미래를 내다보면서 그가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자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그 재단에다가 기부할 것이다. 그리고 언제인가 지금 부자 순위에 이렇게 자기 이름이 나열되지 않기를 원한다. 나는 없는 사람으로, 그런데 없어서가 아니라 다 기부해서 없는 그런 어떤 사람으로 남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유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를 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CNN 방송 설립자 테드 터너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테드 터너 이 사람도 기부를 굉장히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유엔에다가 매년 1조 2천억 원씩 기부금을 내는 그런 어떤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제 그렇게 기부하면서 삶을 살았는데 빌 게이츠 사는 모습을 보니까 돈은 많은데 기부도 하지 않고 그냥 예금 통장에다 돈만 늘려가고 있는 거야. 그 어느 날 빌 게이츠에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너무 많은 돈을 은행에다 입금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참 불행한 일이다. 그 돈으로 남을 돕는다면 인생이 훨씬 풍요로울 것이다. 이렇게 한마디를 해줬어요. 이렇게 한마디 해주는데 그 말씀이 이 빌 게이츠가 꽂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 때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한마디로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그가 정말 이제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람들에게 유익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하면 턴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 귀한 어떤 그 모습이죠. 오늘 본문 3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충성, 이 충자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가운데, 저는 참 이 말을 참 좋아해요. 가운데 중자에다가 마음, 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심을 바로잡는 거예요. 충성스럽지 못한 사람은 주인이 없을 때는 게으르게 나쁘게 그냥 빈둥빈둥 놉니다. 주인의 눈을 의식하는 거예요. 근데 충성스러운 사람은 주인이 보나 안 보나 그냥 자기의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서두 설교 초반에 제가 황규만 집사 제가 얘기했지만은 그 사람이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목사가 보든 안 보든
참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목사가 그 모습을 보면서 감동이 돼요. 야, 세상에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지. 여러분, 하나님 보면서 목사가 감동하면요, 하나님도 감동하셔요. 야, 참, 뭔가가 정말 간증하고 싶고, 뭔가 그렇게 칭찬하고 싶은 그런 어떤 모습이에요. 유익한 종은 바로 주인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한결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이나 나중이나 변함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상황이 좋든 나쁘든 관계없는 거예요. 한결같은 거예요. 이게 바로 충성스러운 모습이에요. 이런 사람이 모두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유익을 주는 종입니까? 무익을 주는 종입니까? 개관사정이라는 말이 있어요. 관뚜껑을 덮어봐야 안다라고 하는 것이죠. 관뚜껑을 덮어봐야 그 사람의 평가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정말 이 땅에서 삶을 살아낼 그런 책임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이제 한 해를 이제 보면서 마무리도 해야 돼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내 자신에게 지금 하는 메시지예요. 내 자신에게 하는 메시지예요.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야 돼요. 얼마나 정말 최선을 다했는가? 주신 기회에 얼마나 충성을 다했는가? 하나님의 뜻에 만족하고 살아왔는가?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달란트를 혹여라도 묻어뒀는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만 이 다음에 정말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서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저의 소망이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의 삶이 그렇게 길지를 않아요.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삶을 잘 감당해 나가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끄럽습니다. 최선을 다하지 못했음을 주님 앞에 고백을 하면서 다시금 주어진 기회를 아름답게 잘 선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저희들을 충성되게 여기고 주신 그 달란트를 갑절로 남겨드리기 위하여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충성된 사람으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저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도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